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오늘은 꼭 짧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지 않고 짧게 제가 한번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제가 PPT를 띄워놨지만 잠깐 복습하고 또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까지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의 파편을 모아보면 이렇게 묶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나눌 수 있고 6장부터 8장 초반 그리고 8장 후반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5장 그리고 이후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15장 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5장 5절부터 시작되는 대접심판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시리즈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는 대접심판의 서론에 해당한다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접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나머지 16장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접심판까지만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접심판 가운데서 또 한 번 파악하게 되는 게 나팔 심판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접 심판 가운데 보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냐면 출애굽기의 열 재앙의 모티브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 심판에서도 물이 피가 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열 재앙의 모티브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대접 심판에서도 악한 종기가 일어나고 물이 피가 되고 이러한 출애굽기 열 재앙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팔 심판도 대접 심판도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라는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세 번 반복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출애굽기 열 재앙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나팔 심판의 엄청난 강조점이 대접 심판에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나팔 심판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대접 심판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서술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팔 심판을 보면 이런 출애굽기 열 재앙의 모티브를 쓰면서 심판이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분의 1만 그 심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접 심판으로 넘어오면 그 심판의 영향이 3분의 1을 넘어서 악인 전체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봤을 때 동일한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활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팔 심판에 서술했던 내용을 더욱더 강조하고 더욱더 강하게 대접 심판이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접 심판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접 심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대접 심판이 나팔 심판의 강조를 담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우리가 직전에 살펴봤던 저기 보라색 배경이 되어 있는 12장부터 15장 4절까지 이게 7가지 환상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그 7가지 환상 시리즈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제가 좀 그림을 가져왔는데 12장에 보면 옛 뱀, 용이라고 불리는 자가 나타나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13장에 보면 첫째 짐승이 올라오고 13장 후반에 보면 둘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이모티콘이라 해야 되나요? 그림으로 저렇게 나름 표현을 해봤어요. 그런데 대접 심판을 보면 이 16장부터 시작되는 1번부터 7번까지 대접을 보면요. 이 내용이 거꾸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7가지 환상 시리즈에서 용이 먼저 나오고 첫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나왔다면 16장에서는 거꾸로 둘째 짐승 그리고 첫째 짐승 마지막에 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대접 심판의 이 내용이 이 7가지 환상 시리즈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들을 이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용은 옛뱀 사탄을 의미하고 첫째 짐승은 세상 권력을 이끌어가는 권세자를 의미하고 둘째 짐승은 거짓된 교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쭉쭉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대접 심판요 여러분 나팔 심판과 함께 또 하나의 반복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장면의 전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2일 후에라는 말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장면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눈으로 보는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장부터 시작되는 심판 시리즈들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사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6장에 나오는 인심판은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초점을 가지고 있고, 나팔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초점을 가지고 있고, 대접 심판은 나팔 심판의 확장 버전인데 조금은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접 심판이 바로 직전 시리즈였던 7번째 환상과 엮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순서로 나왔던 그것들이 대접 심판에서는 둘째 짐승, 첫째 짐승, 용, 이 순서로 거꾸로 서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번째까지의 대접은요, 용은 아니고 둘째 짐승까지, 첫째 짐승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용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장되고 강조된 나팔 심판의 이야기를 7가지 환상 시리즈의 그 등장하는 순서를 거꾸로 서술하면서 이 대접 심판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대접 심판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팔 심판의 확장되고 강조되는 버전답게 출애굽기 열재앙의 모티브를 활용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악인은 둘째 짐승, 즉 거짓된 교회의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첫 번째 대접 심판이 시작되니까 순서의 거꾸로였던 둘째 짐승, 그리고 그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오죠. 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그 심판이 둘째 짐승에 해당하는 거짓된 교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열재앙에서 악성 종기라는 재앙이 이들에게 쏟아지는데요. 이는 곧 그들에게 육체적인 질병과 또 이를 넘어서 영적인 아픔까지도 그들에게 쏟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왜 영적인 아픔을 담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짐승에게, 또 다른 말로 하면 666의 수장이죠. 666의 수장에게, 그리고 그 666이라는 표를 받은 그 멸망할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며 더불어 육신의 질병이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인심판에서 나오는 질병과 동일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접 심판은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 특별히 인심판과 나팔 심판 시리즈에서 행했던 그 이야기들을 종합하여서 더욱 강하게 비춰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또 등장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짐승, 다른 말로 세상 권력과 세상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2번, 3번, 4번의 대접 심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16장 3절, 16장 4절, 그리고 16장 8,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16장 4절, 16장 8에서 9절 같이 읽게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8절 그리고 9절 초반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둘째, 셋째 천사는 바다와 강의 대접을 쏟으니 바다도 강도 곧 피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접 심판 이후의 문맥을 보면 결국 이 멸망할 자들이 섬기는 나라는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 무역을 행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즉 이들에게 강이라는 것은, 또 바다라는 것은 경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심판에서 이 강과 바다를 피로 만들었다고 지금 성경이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의 생물이 다 죽었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그 핏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는 곧 세상과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해서 경제적인 타격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들은 강과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또 어업을 통해서 해산물을 잡으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생계의 터전이 피로 변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의 경제 활동이 막혀버린 것을 출애굽기 열재앙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쏟아붓는 네 번째 대접을 보면 해에서 불이 떨어져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태우기까지 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의 권세와 권세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온전히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세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네 번째 대접에서 보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첫째 짐승, 즉 세상 권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줬고 자연을 통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왕자의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데요. 우리 한번 다섯 번째 대접 심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든 다섯 가지의 심판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심판의 대상은 곧 12장부터 시작된 7가지 환상 시리즈에 나왔던 두 번째 짐승과 첫 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짐승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세를 활용해서 이 세상을 반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첫째 짐승, 그리고 거짓된 교회로 위장하여서 심지어 성령의 일하심까지 모방하며 성도들을 더욱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었던 둘째 짐승,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 해당하는 권력들, 또 거짓된 교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용, 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순으로 등장했던 이들을 16장에서는 역순으로 둘째 짐승, 첫째 짐승, 용 순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면서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핍박과 미혹, 그들의 발악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 대접을 쏟으니 둘째 짐승으로 표상되었던 거짓된 교회가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둘째, 셋째 대접을 쏟으니 세상 권세자와 권세자들에게 세상 권세와 권세자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입혀지고요. 넷째 대접을 쏟으니 자연이 그들을 심판하고 다섯째 대접을 쏟으니 그들에게 속한 이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이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아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구나,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아멘인데요. 우리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의 의문이 들게 돼요. 어떤 의문이 있냐면 멸망할 자들을 향한 그 심판의 내용들, 뭐 질병이나 또는 경제적인 타격이나 자연으로 인한 아픔, 이런 것들이요, 사실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만 아픈 게 아니라요, 사실은 성도들도 육신의 아픔이 생겨나고요, 그들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또 성도들도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한 자들과 동일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들을 향한 심판이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와 그들이 동일한 아픔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병, 경제적인 아픔, 자연을 통한 고통, 이런 것들이 그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이것을 과연 멸망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접 심판이 나팔 심판에 확장되고 강조된 버전이고 둘 다 동일하게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중요하게 비춰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행하지만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동일한 맥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멸망할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이들과 같이 질병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때론 자연을 통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인심판의 내용이었어요. 인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해서 심판을 보내시는데 그 심판이 전쟁, 미혹, 기근, 전염병 이 네 가지 심판을 보내시는데 그 심판의 영향이 악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미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인심판에서 봤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그 세상 경제를 하나님이 타격하시면 그 세상 권세자들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잘 발전시키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면 우리와 구별해서 치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칠 때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의 영향만 놓고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멸망할 자들을 향한 심판이 되는 이유는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것을 경험해도 멸망한 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다르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했어도 이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이들은 한마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영향들이 그들을 괴롭게 해도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요. 우리도 함께 심판의 영향을 받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질병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께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 심판이 악인을 향해 강렬한 심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심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렬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접 심판이 강렬한 심판인 이유는 그 심판의 내용이 어마무시해서 강렬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강렬한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방하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도록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때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이켜 엎드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때부터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인류에게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세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언어를 섞어서 흩으신다던가 죄를 지으면 선지자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멸망케 하셔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간섭하셔서 돌이키시는 게 하나님 아닌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노아의 시대 때까지 하나님은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셨던 그 시대의 끝이 뭐였죠? 결국 홍수로 모든 것이 파멸되는 것이 그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비추기 원하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으시면서 죄인인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끝은 파멸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시적인 의미에서 보여주시는 시대가 가인과 아벨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간섭이 없었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시며 간섭하지 않는 인류의 끝은 파멸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인류의 끝은요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간섭하지 않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한 인물에게 간섭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노아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노아가 의로워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노아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게 아니고요. 말씀의 순서를 보면 분명하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멸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 속에 친히 간섭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파멸할 세상 속에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를 통해 새 인류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많이 깃들어 있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 심판의 어마무시함보다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특징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개입하시고 특별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멸망할 자들의 행보를 따라가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분으로 인해 동일한 심판을 경험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의 영향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여러분은 오늘처럼 주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세우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특별히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가득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 하나님을 떠난다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가득
가득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하고 나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